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냐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그 율법에서 큰 명령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 중에 진짜 큰 게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한글하고 순서가 좀 다른데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제목으로 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게임에도 그렇다고 해요. 많이 이렇게 소재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 들어보셨어요? 네, 죽은 사람을 일으켜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좀비들은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자기를 일으킨 그 환경에 맞게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거죠.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좀비들이 이렇게 영화의 소재, 드라마의 소재, 또 게임의 소재 이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좀비 형상도 굉장히 끔찍하죠. 왜냐하면 죽은 시체가 일어났으니까 고울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데 이런 좀비같이 껍데기만 있는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자유로 범죄할 가능성도 있었어요. 근데 그 범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다는 걸 어떻게 발견하느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따라해주세요.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가 자유롭게 그런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게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등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좀비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억지로, 강제로 이게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는 그런 걸 하나님 그래서 창조부터 사람의 몸만 원한 게 아니라 마음도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몸만 와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마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롭게 하셨던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됐어요. 하나님께 등 돌리게 됐던 거죠. 물론 여기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그 속임수를 꿰뚫어 보고 따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결국 사탄의 말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쪽으로 선택해 나갔던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나게 된 환경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 아니라 스스로가 주인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는 삶을 살기로 한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차이는 간단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이렇게 제한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말하는 것도 싫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타락한 사람,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께 독립을 했지만 이게 여러분 제가 그 남녀가 사랑을 하면 사랑이라는 건 속박이 돼요. 근데 그 속박이 결코 불편하지가 않아요. 제 아내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속박된 것을 좋아해요. 목사님 착각하고 있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속박된 걸 좋아하고 저도 제 아내에게 속했다는 걸 좋아해요. 제 아내에게 맞추며 사는 것이 저에게 또 즐거움이 되고요.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 또 저에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속박되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속박해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고 차라리 그걸 하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독립된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지금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적으로 살잖아요. 그게 사실은 방종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누리는 재능, 내가 살게 된 시간,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 내 몸의 건강, 내 몸의 호흡, 이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내 갈 길로 가겠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다들 부모님 찾아가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어쨌든 하나님이 부모님을 도구 삼아 나를 여기 있게 했잖아요.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매번 가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명절 때라도 부모님을 만나려고 하고 찾아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딱 장가가는 순간부터 부모님을 찾아보지 않고 죽을 때까지 40, 50년을 사는데 안 찾아간다.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은 어떻겠어요? 그거 심각하겠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이게 결국은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완전히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주신 삶에 대해서 결산할 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이후로 대답해 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게 곤란한 거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나온 말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율법사가 오늘 본문에서처럼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명령이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죠.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게 첫째 명령이라고 또 38절에는 큰 명령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율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 택한 백성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잘 했습니까?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러하다면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들이 창조됐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도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인데 이 명령대로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곧 뭐예요? 그러니까 죄예요. 우상 숭배가 왜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죄죠.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게 왜 죄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게 왜 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내 몸도 원하고 마음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이런 지키지 못할 명령, 이거는 우리하고는 이거 안 되지. 이 율법 이거는요 별로 좋은 게 아니네. 율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가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그 율법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은 악한 겁니까? 아니죠. 나쁜 겁니까? 아니죠. 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율법이 영적이래요.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지 율법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여된 율법,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할례. 여러분 할례 받을 필요 있어요? 할례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거죠. 우리가 뭐하러 할례를 지금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린 이방인인데 유대인에게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표시로 그 할례를 받았던 거죠. 또 안식일은 어때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킵니까? 오늘이 안식일입니까? 오늘은 안식일 아니죠. 유대인 달력으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 드릴 때 예수님이 주의 첫날 부활하셨다고 그랬을 때 그 주라는 말이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게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이죠. 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고요. 이 날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이고요. 이 날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한 날, 만날 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 교회들 보세요. 안식일 안 지키면 그건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또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사람들은 또 유월절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날 새로운 걸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습니까? 주의 만찬. 저희들은 주의 만찬을 하는 거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요. 구원받는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유월절과 상관없죠. 물론 유월절을 통해서 배우는 건 있어요.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져진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진노로부터 건져진다. 이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유월절을 지금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죠. 성전 제사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이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이거 성전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성전은 한 곳에 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말한 유대인들의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곧 성전이 지어질 건데 그 성전이 지어지면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이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걸 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건물을 건지려고 이 성전을 건지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들을 건지려고 온 거예요. 그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내가 주의 영을 모셨으면 내가 성전이고요.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이 건물은 뭐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건물을 더럽혀도 되겠구나, 함부로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정돈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질서 있게 이 건물을 사용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의 집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들이 이제 건물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고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제사가 지금 우리에게는 그 구약의 율법대로 하는 성전 제사가 의미가 없는 거죠. 제사장은 어때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제사장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제사장이죠. 그럼 목사는 뭐예요?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런 개혁자들이 다 모였어요. 만인 제사장소를 부르짖었죠.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만,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가르쳤던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 구약의 율법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들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래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손을 얹으러서 복을 빌었잖아요. 자, 저는 아론의 후손입니까? 아니죠. 아론의 후손은 저기 유대 땅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사장이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갑니까? 직접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만 의지해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뭐예요? 왜 죄를 자백하는데 신부에게 가서, 사제에게 가서 죄를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필요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직접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율법하고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동네 가보면 그 아파트가 아직 안 지어졌지만 모델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아파트가 안 지어졌을 때는 계약을 뭘 보고 해요? 모델하우스 보고 해요.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계약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럼 모델하우스가 계속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때 모델하우스를 허물고 실제로 그 아파트에 가서 구경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거 보고 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성전 제사는 뭐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무슨 모델하우스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을 때 어린 양을 희생해서, 양을 희생해서, 혹은 소를 희생해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듯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처형 당하셨습니까? 희생 당하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까? 죽임 당하는 헌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모델하우스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서 이 구약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뜻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예요? 더 좋은 것이 왔다 이거예요. 더 좋은 게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피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가 가까워지는데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며 예수님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돼요. 더 좋은 희생물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더 좋은 희생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잡아 죽이고 피 흘리고. 제가 90년대 말인가 90년대 중반에서 말 사이에 어떤 분이 결국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여자분인데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여자 목사가 양값을 매 달마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에서 양을 바쳤으니까 양값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가능합니까, 그게? 그거 이상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근데 우리의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성경을 모르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속게 돼 있고 어리숙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율법에서 이제 도덕률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도덕률. 이게 뭐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다고 해서 이런 율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요. 이런 율법을 무시하면 되냐고요. 안 되죠. 제가 신학교에게 보내는 편지를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하라고 돼 있고요.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요. 간음하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잠자리를 더럽히는 거, 간음하는 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돼 있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4절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목사에 대해서 말할 때 탐내지 말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거는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구약의 율법 중에 이렇게 도덕에 관한 것들은 오늘날 신약교회도 계속 이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네.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기독교 이단들 중에 심각한 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이단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사람에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이 땅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정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해봤어요. 율법을 지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뭐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넘어지면서 근데 율법은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어겨도 뭐예요? 다 어긴 걸로 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이게 뭐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그 간음을 하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어요? 의롭다고? 불가능한 거죠. 율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함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율법으로 가능하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대신 우리 죄로 인하여 희생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당신을 대신했다. 너의 죄를 짊어졌다. 너의 모든 죄가 내 피로 용서된다. 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신다 하는데 웃기고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켜서 해볼 거야. 유대인들이 왜 구원 못 받느냐면 바로 그 때문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건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해보겠다는 거죠. 이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이단이에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필요한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단이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이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딘 거예요. 아, 율법으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또 다른 극으로 간 거예요. 또 다른 극으로 간 걸 뭐라 하냐면 따라해주세요. 무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율법 자체를 무시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회 역사는 뭐라 그러냐면 도덕률 폐기론자 이렇게 불러요. 이들도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한 나머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뭐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적어도 결혼을 하면 내 멋대로 살았다가도 결혼을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의식하는데, 내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나는 그걸 안 하려고 하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이제 독립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내 멋대로 살아서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이걸 알고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율법주의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뭐냐면 죄사함 받았다고,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해요. 왜 안 해? 죄사함 받았으니까 문제 없어. 탐내지 말라. 왜 안 해? 죄사함 받았으니까 문제 없어. 이거 역사는 이런 자들을 이단자들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볼까요? 율법을 읽어볼까요? 그 율법에서 말하는 도덕에 대해서, 거룩하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존중할까요? 존중하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데 대답해 보세요.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만약에 의를 얻기 위해서 산다면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의인된 것에 걸맞게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맞습니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 의는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순종해서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냐고요. 그거 안 되죠. 그걸 지키려면 완전히 지켜야 돼요. 어느 때나 지켜야 돼요. 무슨 상황에서도 지켜야 돼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솔직히 오늘 자백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그 방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답해 보세요. 그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고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게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분 외에는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 받습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더럽혀진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구원받아 놓고 이건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살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의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의를 얻었다면 그 의에 걸맞는 삶을 위해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드러나면 또 회개하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더 자꾸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교회 경배에 참여해서 구원받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교회 경배에 참여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경배는 안 참여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삶이 자라가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경배에 참여해야 되죠.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더 교회 경배를 참여하게끔 돼 있죠. 맞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다면 그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가 빠진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중요한 게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와 같으냐? 그게 바로 좀비예요. 좀비. 좀비 그리스도인들하고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다 주셔서 창세기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마음이었어요. 몸과 함께 마음을 드리는 걸 원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럼 마음이 뭐냐? 마음은요, 이게 하트예요, 하트. 여러분, 마인드도 있어요. 근데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마인드는 뭐냐면 생각과 관련이 된 거고 이 하트는 속중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땅의 심장부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그랬죠? 그때 거기에 허트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저 깊은 곳이에요. 그럼 사람에게도 겉으로 드러난 게 있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활동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적으로 생각하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 지적 활동이 있고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로봇처럼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좀비로 섬기는 걸 원치 않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을 닮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정의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제가 무슨 체면을 걸어놔가지고 8시에는 밥 차리고 10시에는 이불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 의지는 없이 나를 섬기는 걸 내가 원할까요? 룰루루 밥 요리 준비하면서 신나가지고 왜 신날까요? 마음에서 남편이 이거 먹고 웃으면 좋겠다. 마음에서 그런 게 있으면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체면 걸려가지고 이거 밥하러 가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천만에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 원해요. 우리를 놓고 인형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거나 우리를 좀비처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사실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읽어보면 1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들어보셨죠? 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또 보니까 영역에 있어서도 부패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요. 또 극도로 부패한 게 뭐냐면요. 사악하다. 극도로 사악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애로사항이 있죠. 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셨습니까?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자기 마음을 신뢰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다고 돼 있죠. 어리석다고 돼 있어요. 이때도 속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중심.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이 마음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것이 나옵니까? 온갖 부패하고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 마음엔 소망이 없고 죄인의 마음엔 소망이 없는데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요건 찾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마음을 드리라고 했지만 마음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드립니까? 마음은 더러운 것의 원산지인데 어떻게 마음을 드립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죄인의 마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대로만 사는 마음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거짓되고 교만하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마음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에스겔서 18장에 보면요. 31절, 3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너희의 모든 범법을 너희에게서 떨쳐버리라. 그것들로 너희가 범법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지어다.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는 돌이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대답해 보세요. 이거 누구 말이죠? 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주 하나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걸 기뻐하십니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에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 사는 걸 원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야 되는 건 누굽니까? 우리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죠. 우리들이 돌이켜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말씀 보니까 따라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라.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이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진 마음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거는 스스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중심인 삶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내가 이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서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돌아서는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그 사람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새 마음과 새 영을 이렇게 만들고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서 보세요. 36장, 에스겔서 36장 보세요. 36장. 자 보세요. 36장. 자 26절에 보세요.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이제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25절에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하고 뭐라 그랬냐면 새 마음도 준다. 새 영도 준다. 이렇게 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말은 성령님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삶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실 때 이런 새 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새 영이 주어졌습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살아난 영이죠. 이런 이제 우리에게 이런 삶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로 된 마음을 주신대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 자기 멋대로 가려는 마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이렇게 돌이킨 마음으로 말하자면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이런 새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유명한 구절 있죠.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떻게 믿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께서는 마음으로 믿는 걸 원하셔요.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껍데기로만 나오는 거, 억지로 믿어주는 거, 이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부패한 건 틀림없지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요.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또 이 감정적으로도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호감이 가는 거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예수님이 어때요?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결코 좀비가 아닙니다. 몸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보세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 17절 보세요. 17절 18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세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복음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구원받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은 사람 있어요? 마음으로 또 받는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딱 들을 때요. 뭐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기쁨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읽어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갈 때 무덤덤하게 갔는가? 기쁨으로 자기 길 갔다고 써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기쁨이 넘쳤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마음이 더 움직이는 거죠. 이게 새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새 마음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거는 옛사람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까지 죽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창조하셨으면 그걸 존중하세요. 하나님이 새 영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죽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면 그것까지 죽일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죽어야 될 건 옛사람이에요. 자아예요. 옛날 자아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옛날 그 더러운 마음은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마음은 어때요? 그건 살아나야죠. 그래야 내가 여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라는 건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는데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 좀비라면 어떻게 내가 여겨요? 내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이걸 여겨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고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은 십자가의 강도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 죽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는 거, 빛이 나는 건 부활 때문 아닙니까?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부활은 생명이에요.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좀비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로마서 6장 13절에도 이렇게 써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주지 않고 드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써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면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너희 지체를. 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라. 거룩함에 이르라. 이거 누가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도 찬송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찬송 받으셔야 돼요?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고 또 나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믿으셔야 되죠. 로마서 8장도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은 좀비입니까? 새 사람은 인형입니까? 새 사람은 로봇입니까? 새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걷게 된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 4절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건 로봇입니까? 인형입니까? 좀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더라도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삶이 이런 거라는 걸 악한 영들에게도 제시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간증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1장 찬송 보세요. 11장 찬송. 11장 찬송.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보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마음 정성 다해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 마음 정성 다 바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의를 인정받으려면 문제죠. 그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걸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가 건성으로 대충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이걸 이루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가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섬기며 어떻게 억지로 섬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끌려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붙잡혀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와달라 사정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설령 목사님이 오늘 좀 쉬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시래? 이게 정상이지. 옳았구나. 이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냐? 이 마음이 여기서 기쁜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이 구원받기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6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았대요. 뭐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피가 뿌려졌죠. 더러웠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미친 거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피가 효력을 못 미쳐서 내 마음이 여전히 그렇습니까? 이전처럼 여전히 그렇습니까? 뿌림을 받아. 이 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말씀으로 씻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따라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고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 편에서 함께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거리를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두거든요. 세차 안 하면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떼끼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옛본성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거 취하고 세상 거 빠져있고 세상 거 즐기고 이래 보세요. 그리고 교회 얼마 동안 안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혼돈스러워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어요. 가까이 다가가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주님께 접근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고, 어때요? 여러분 경배 자리로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초청의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가까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그분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제 아내와 함께 살아요, 제가. 근데 아내와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한쪽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의 몸과 함께 뭘 원하셨다고요? 마음을 원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율법으로도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죄 때문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하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죠. 핏부림을 통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죄인,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인정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새 마음은 이전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물론 두 마음 가지고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걸을 때는 새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는 거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아세요? 네. 저는 이 점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나는 정말 부족한데 내가 마음을 다해 못하는 게 많죠.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근데도 이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성경엔 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수천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약속하셨다고 돼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돼 있어요. 또 에베소 6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주고 이거가 아니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이런 말씀 들어볼 때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몸만 드리는 그런 좀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사탄이 지배하든 마귀가 지배하는 건요, 그 사람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가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에요. 마치 결혼한 것 같아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스스로 알아서 마음으로 기쁘게 따라오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이렇게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다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드리고 속에서 더 주님을 알고자 하고 더 주님을 좋아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다면 여러분 그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들을 용서받고 새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성령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분이 계실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가 몸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몸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도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